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10월 18일 성령 강림 후 20째 주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언어와 문자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문자를 주셔서 읽고 쓰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자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어 가게 하소서. 문자뿐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돌아봅니다. 언어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조금 더 신중하고 단정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특히 오늘날처럼 갈라지고 갈등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문자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보이는 현상 너머의 깊은 뜻에 다다르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합시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넘으신 사랑이로다 나무 세상 지혜에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느 세상 지혜에 햇빛에게 하소서. 새로운 은과를 호랑이에게 보내고 주의 이름을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느 세상 지혜에 햇빛에게 하소서. 한번 가면 오는 빠른 광은 지혜에 귀하시고 오셔서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느 세상 지혜에 햇빛에게 하소서. 한가쯤을 위하여 원망함을 드리고 주의 사랑을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느 세상 지혜에 햇빛에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을 양은정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조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간 신영복 선생의 담론이라는 책을 읽다가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가을쯤 와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용이 조금 더 이어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 좋은 것은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이다. 듣고 보니 그렇죠. 마음만은 당신 편이야.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면 조그만 편지 한 통 손으로 건네주면 그러면 만냥빚을 갚을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꽃 한 송이라도 직접 발로 찾아가서 전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울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상치 못했던 비대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발을 조심해야 하는 시대죠. 덕분에 자녀 세대들이 부모의 발이 되어주는 모습들이 있어서 참 보기 좋고 감사하긴 합니다. 의도치 않은 방법으로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 덕분에 지난 7개월 동안 마켓을 한 번도 못 가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속히 세상이 나아지고 마음보다는 손으로, 손보다는 발로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그 와중에 손을 들어서 유튜브를 열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예배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발로 직접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기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인자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안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특수한 장치가 있어요. 서로 주파수를 맞추는 최첨단 장치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나랑 주파수가 잘 맞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분명히 잘 맞는 것 같은데 주파수가 잘 안 맞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라디오를 틀어도 분명히 99.3이 맞는데 주파수를 못 잡을 때가 있죠. 들리는가 하면 치 소리가 나고 또 들리는가 하면 치 소리가 나서 잘 안 맞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도 서로 주파수를 맞추는데 은근히 안 맞는 경우가 생기죠. 사실은 선명하게 주파수가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렵긴 합니다. 요새는 또 너무 주파수가 잘 맞아도 걱정이기는 해요. 그런 사람은 나한테 뭔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사람도 골치 아픕니다. 진짜 속마음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맞았다가 안 맞았다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웬일로 예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면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4주간 입에 쓰기는 하지만 좋은 약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들은 몸에 좋은 약 한 사발을 예수님께 선물 받을 것입니다.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도 어떤 약이 입에는 쓰지만 몸에 좋은지 알아차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바리새주의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도 주로 포섭하려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 뭡니까? 일종의 곰팡이예요. 빵이 있어야 거기에 곰팡이가 피고 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경건한 척, 신령한 척 하는 영적 바리새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영적 바리새인이겠습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면 누가 영적 바리새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나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떨림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순례자예요. 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한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게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러한 질문들, 물음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 그것을 일상의 순례라고 합니다. 그러한 여정에 오늘 주님께서 직접 정성껏 다려주시는 귀한 보약으로 풍성한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은 웬일인지 감언이설을 막 늘어놓습니다. 심지어 자신들과 당파가 다른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의 정통성을 고수하고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일종의 민족주의자라면 함께 온 헤롯 당원들은 누구냐? 민족과 율법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오로지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헤로디안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 한국으로 치면 민족주의자 김구 선생님 쪽 팀과 친일파 이완용의 팀이 서로 손을 잡고 제3의 세력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자신들의 세력들을 합세해서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기가 막힌 질문도 준비했겠다. 율법파와 로마파 양쪽 다 대령했겠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대답해도 저쪽으로 대답해도 올무에 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긴 서두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두가 길면 두 가지예요. 내용이 별 볼 일 없거나 뭔가 은큼한 계략을 준비했거나. 바리새인들과 헤로디안들은 순한 얼굴을 하며 음흉하기 짝이 없는 올무를 속에 숨기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입에 발린 말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바로 입에 발린 말의 전형이에요. 요새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과 감수성이 높아져서 함부로 입에 발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그 내용이 진심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길게 노골적으로 높여드리면 사람을 놀린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우리도 3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누군가를 소개할 때 서론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일종의 예의였잖아요. 고대에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위선을 떨고 있는지 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속 깊은 데 숨겨놓은 올무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입을 여시며 짧고 굵게 그들의 위선을 걷어냅니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들의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너무나 얕은 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바리새주의의 대표적인 질환이 옳고 그름이에요. 여러분,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그들도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불 지르고 약탈하는 사람들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옳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옳고 그름이라는 감염병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다른 모양이겠어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치게 교회에서 놔두겠습니까? 규정과 규약을 만들고 세이프티 존을 만들고 슈퍼바이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름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 깊고 광활한 하나님 나라의 차원과 신비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질환이에요. 옳고 그름을 누가 가장 잘 못 지키냐면 바로 자신들이에요. 평범한 백성들은 잘 몰라서도 못 지킬 수 있지만 가장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 못 지키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뭔가 알아야 못 지키고 있다는 걸 알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가면이죠. 화려한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아이들과 어른들이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이거에 한번 중독되면 또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위선도 없이 화려한 옷도 없이 심금을 울리는 메시지를 던지는 예수라는 사나이가 나타났으니,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그를 따르니 얼마나 미워 죽겠어요. 얼마 전 미국 여성운동사의 역사적인 획을 그으셨던 긴즈버그 대법관이 돌아가시고 그 공석에 에이미 대법관 후보자가 들어섰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 자리가 대통령만큼 중요한 자리여서 세간의 관심이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에이미 대법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후보자는 아이가 7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빨래는 누가 합니까?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의 답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지만 후보자는 사실을 피해갑니다.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빨래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좌중을 웃음으로 이끌면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재능이에요. 바리새인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재능입니다. 가벼운 질문에 가벼운 대답을 한 셈이지만 그 자리에서 웃음은 줬지만 돌아서면 씁쓸함이 남는 대답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유례 없이 세련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많아졌고 언제든 찾기 쉬워졌지만 마음에 울림을 주는 진실을 만나기는 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홍수에 마실 물 없다라고 합니다. 바야흐로 위선의 시대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손해보는 세상은 점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질 때 비쳤던 그 음흉한 미소와 닮아갑니다. 점점 멋진 말로 꾸며져 있지만 진실은 피해가는 문장들이 범람합니다. 자연히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져 갑니다. 여러분, 물 대신 탄산음료만 마시고 콜라만 마시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이 던진 올무를 꿈쩍도 않고 피하십니다. 대신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냐? 적혀있는 글씨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질문자의 입으로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 대답은 당연히 황제의 것입니다. 일 수밖에 없죠. 동전의 한 면에는 황제의 칭호가, 다른 한 면에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교 분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당시에는 황제는 신을 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의 위임을 받은 통치자이자 신과 백성을 종교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은 차마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이라고 읽을 수는 없어서 자신의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것은 황제의 것입니다. 권력에 아첨하기 바쁜 헤로디아는 바리새인들이 당하는 수모가 즐거울 뿐 자신들의 지위를 확인하고 우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오늘날 우리는 초상의 순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콜럼버스 데이였는데 제가 아는 교수님이 멀리서 공부하는 따님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따뜻하게 하나 보냈어요. 오늘 콜럼버스 데이라 수업이 없어서 좋았겠구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따님이 좋았는데 우리는 그날을 Indigenous Peoples Day라고 해 라고 답장을 보내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원주민의 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래가 밝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뭐든지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미국 지폐에 그려져 있는 초상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도덕적이지 못합니다. 동상들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초상은 황제의 동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상은 어디에 그려져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세상 만물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자신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요 초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율법으로 억압하고 짓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게 진정한 의미의 봉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동전을 받아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 더 넓은 의미의 자연 만물이 서로 사랑하면서 공생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렵게 고심해서 만든 올무가 전혀 통하지 않았을 뿐더러 새롭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강팍하기만 할 것 같았던 그들이 어떻게 탄복을 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소리굽쇠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한쪽을 때리면 그 진동이 다른 쪽에도 울림을 줘요. 그래서 띵 하면 조금 있다가 띵 울림이 오는 거죠. 모든 게 서로 울리는 게 아니고 같은 진동수를 가진 물체들이 서로 울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로디안 이들 모두 지배층이었고 모두 백성들을 괴롭히던 계급이었지만 그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진동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들의 위선 안에 감춰진 심금을 조용하게 울리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감춰진 보물이 울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고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남기신 최고의 명언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파수가 진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울림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믿고 있는지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선의 가면을 벗으십시오. 날마다 겸손히 그 말씀의 진동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떨리는 음성이 우리 내면의 울림이 되어 공명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영적 바리새 주의에서 치유함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의 진동으로 울림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회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